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감록 오칙 설봉송 미립 설봉의 좁쌀 한 톨이라는 이제 공안입니다. 본칙은 이렇습니다. 설봉스님이 대중법문을 하였다. 온 대지를 움켜 쥐어들면 좁쌀만 하구나. 이를 면전에 던져도 새까만 칠통 같아 알지 못하네. 북을 쳐서 울력이나 해라. 이게 오칙, 대감록 오칙 설봉송 미립의 본칙입니다. 끝입니다. 끝.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공안 들어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모르겠네.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런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나만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몰라요. 어차피. 다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이제 제가 작년 10월에 우리 서은장 스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여인 출정이라는 화두를 이렇게 다뤘지만 거기서는 여인은 어째서 선정해서 나오지 못했는가? 그거에 관한 질문이라도 있는데 여긴 질문도 없어요. 대지를 움켜 쥐어들면 좁쌀만 하구나 하고서 면전에 던져도 알지 못하네. 북을 쳐서 울력이나 하라라고 이제 썰린고경 총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북을 쳐서 울력해서 얼른 그 좁쌀 찾아봐라. 사실은 이 뜻이에요. 이 뜻. 못 찾았으니까 울력이나 해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얼른 그 좁쌀 찾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이해가 안 되시고 도대체 무슨 소린가 모르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이 중에 어떤 분은 이러셨구나 하고서 쓱 하고 웃으실지도 몰라요. 쓱 하고 웃을지도 몰라.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 본칙공안을 예전에 봤을 적에 이랬습니다. 느낌이 어땠냐면은 설봉스님이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도 그 좁쌀 찾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남들 보고 툭 던져놓고서 찾지 못해서야 되겠냐 하고서 울력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좀 참 무심한 선사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또 무심한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세요. 왜 자비로울까요? 왜? 설봉스님이 북쳐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게 자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 북소리를 그 마지막 울력 북소리를 사실 들을 수 있으면은 설봉스님이 대중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이렇게 남겨주셨구나 하고서 그 자비함에 어떻게 보면은 설봉스님께 따뜻한 차 한 잔 이렇게 내드리면서 드십시오라고 말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안에 대해서 원호 극근 스님께서 이제 벽암록 평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사람이 사람을 제접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뛰어난 곳이 있었으니 참으로 고생하셨구나. 투자산을 3번 오르고 동산 스님을 9차례 찾아가 칠통과 목작처럼 속이 컴컴하여 깨치지 못하고 이르는 곳마다 밥 짓는 소임을 맡아본 것도 이 일, 일대사를 깨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설봉스님이 맨 처음에 너무하시네라고 했지만은 근데 이분께서는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 진심을 다해서 정진하시고 이 일을 깨치기 위해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투자산에 3번 오르고 이제 동산스님을 9차례 찾아갔단 말은 투자산에서 투자스님께 3년 동안 정진하고 동산스님께 9년을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인데 동산스님께 참학을 할 적에 9년 동안 참학을 하셨죠. 참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산스님이 한 공양주를 하셨으니까 이 설봉스님께서 밥을 짓는 소임을 항상 이제 조례를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공양을 하셨는데 한번 밥을 짓는 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동산 스님이 설봉스님한테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쌀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씻으며 쌀을 버리느냐, 쌀을 씻으며 모래를 버리느냐, 모래와 쌀을 모두 버립니다. 그럼 대중들은 뭘 먹으라고? 그러니까 설봉스님이 이 질문에 쌀을 다 뒤엎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그대는 덕산 스님과 인연이 있다 하고는 덕산 스님께 이제 찾아가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덕산 스님을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쌀 뒤집었는데. 예? 뭐라고 말한 것 같은데, 누가? 왜냐하면은, 한 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덕산 스님의 성품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가풍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자비스러운 가풍이 있는가 하면은, 선은 사실은 자비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저희 은사 스님도 자비로운 성품은 아니셨어요. 제가 볼 적에는. 성철 스님 더할 말할 나이가 없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경책하시면서 대중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셨는데, 이 가풍은, 이 법을 쓰는 가풍의 성격은 사실은 설봉 스님은 덕산 스님과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께 보냈어요. 근데 덕산 스님의 가풍이 어떠느냐?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앞서서 제가 이번에 벽암록을 다루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앞서서 벽암록 사칙에는 덕산 협복이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랑을 옆구리에 끼고서 법당에 오른 덕산이라는 뜻이에요. 덕산 스님께서 재밌어요. 제가 이걸 제 식으로 하자면은 바랑을 뒤에 매지도 않고 옆구리에 끼고서 올라가셨대. 근데 위산 스님 처소에 이른 거예요. 위산 스님 처소에 이르러서 법당을 들어갔어.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동쪽으로 한번 가고 서쪽으로 한번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없구나, 없어, 없다, 없다 얘기하고서 나가버렸어요. 곧장 법당을. 근데 문 앞에서 탁 이르자마자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경솔해서는 안 되지 하고서 다시 법당 앞에 들어가셨어요. 법당 앞에 들어가셔가지고 안에 들어가셔서 위산 스님께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앉으려고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법당에 앉으시려고 하시니까 덕산 스님이 좌복, 당신이 앉으라고 했던 좌복을 딱 들고서 스님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위산 스님께서 불자라고 이렇게 법을 상징하는 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탁 들으시려고 하시는 찰나에 덕산 스님이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리셨어요.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저녁이 되어서 위산 스님이 수자 스님에게 물었어요. 수자 스님은 대중을 지도하는 어른 스님이시죠. 참학을 잘 하시는 분. 아까 그 새로 찾아온 스님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으니까 그 스님 법당을 등지고 집신을 신고는 곧장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이 덕산 스님에 대해서 평하기를 이 사람은 훗날 고봉정상에 암자를 짓고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혹시 심장 떨리는 분 계세요? 저 이거 맨 처음 볼 적에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주제를 못했어요. 약간 처음 볼 적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이 두 분들이 대화하시는 게 살불살주라고 하죠. 우리 조사 전통은 부처도 조사도 나만할 자리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살불살주의 정신이요. 그게 멋있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멋있고 참 기계가 대단하시구나, 용맹스러우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또 이제 우리 조사 가풍에서 일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꼭 그래야만 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수고스럽게 애를 쓰신 분들에 대해 존경에 감사를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가풍이에요. 덕산 스님은 그 어떤 하나의 의미, 자리, 생사심의 여지마저도 남겨두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아주 철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이것은 옳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덕산 스님 답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런 덕산 스님의 처소에 설봉 스님이 결국에는 동산 스님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덕산 스님을 만나 뵙자마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옛부터 내려오는 종승의 일이 제게도 있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종승의 일이 제게도 있습니까? 저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그때 이제 덕산 스님이 방으로 되게 유명하시죠. 예, 사람 한 대씩 툭툭 찌는 걸로 유명하신데 방을 들고 있다가 한 대 툭 때리고서 뭐라고 말했어?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설봉 스님이 깨쳤어요. 깨쳤어요. 뭐라고 말했지? 하고서 종승의 일이 제게도 있습니까? 뭐라고 말했다고? 하고서 이게 사람들이 의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깨쳐? 저 노인네가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덕산 스님이 참 진짜 대단한 선지식이구나. 저렇게 납자 한 명을 딱 방망이 한 번으로 탁 깨치게 하다니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설봉 스님이 잘하신 거예요. 덕산 스님이 한두 명 때렸겠어요? 100명 때려서 한 명 슬쩍 열릴까 말까 할 정도일 거예요. 근데 어록에서는 이 열린 사람 이야기를 하지 까마득한 사람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뭔가 벌어진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깜깜한 사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설봉 스님께서는 두 가지 인연으로 깨치셨다고 봐도 돼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방망이 한 대 맞으셨죠. 그건 촉법이에요, 촉법. 촉이란 거는 한 대 탁 맞는 촉으로 인해서 법이 쓱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로 봐도 돼요. 뭐라고? 들어서 곧장 깨친 거예요. 들어서.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 뭐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설봉 스님은 그 법을 들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셨던 분인 거예요. 나 자신의 실체감을 비워놓고 중심선 비워놓고 법이 온전하게 들어오게끔 열심히 정진을 하신 모범수자셨어요. 사실은 설봉 스님은 그렇게 오롯하게 정진을 하니까 기연에 맞춰서 또 선지식에 대한 신심도 대단하셨겠죠. 그러니까 투자산에서 뭐 3년, 동산에서 9년 이렇게 있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으니까 촉법의 인연으로 그리고 듣는 인연으로 해서 그렇게 깨쳤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촉법의 인연으로서 깨친 기록이 또 벽암록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벽암록 78측에서 계사수인이라는 이제 공안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 보자면은 16보살이 물의 성질로 깨달음이라는 공안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옛날에 16보살이 있었는데 스님들이 목욕시킬 때 여느 때처럼 욕실에 들어갔다가 호련히 물의 인연을 깨쳤다. 이게 뭐냐면은 목욕하러 들어가잖아요. 16보살이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차례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목욕하러 뜨거운 물에 쓱 들어갔다가 거기서 깨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은 제가 한 10년 전인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 공안을 소개하면서 목욕하다도 깨칠 수 있다 하니까 그 보살님은 아유 부러워 죽겠네. 나는 정진을 그렇게 해도 안 되더만 누구는 목욕하다 깨치고 아유 부러워 죽겠네 도대체 목욕하는 게 뭐 대수라고 목욕은 그냥 뜨거운 물 살짝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유로운 순간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16보살은 다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촉법의 인연이 진리로서 드러나게끔 자기를 잘 비워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치신 거예요. 개사, 여기서 개사 수인이라고 하는데, 수인이란 건 물의 인연이란 거예요. 개사는 보살이란 뜻인데, 개사가 사실은 능엄경 5권의 고사에 나오는 발타바라 보살 이하의 어떤 16인 보살님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촉법, 목욕하러 갔다가 쓱 깨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목욕 안 해도, 딴 걸로 다 깨쳐요. 이미 준비는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육문, 안이비 설신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욕망, 번뇌 이렇게 허덕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란 실체를 두고서 그렇게 살 적에는 그 안이비 설신이 육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욕망, 번뇌, 생사심 그런 걸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실체화를 딱 비워놓고 무아를 체득하고 자신을 텅 비워놓을 수 있다면은 사실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진리로서 쓱 들어오게 되었어요. 나 자신을 잘 비워내 놓는다면, 무아의 도리를 체득한다면 그제서야 이게 사람이 법기가 되는 거야. 법기. 본래 법기라는 의미는 수행을 용맹스럽게 굉장히 투철하게 잘하는 수행자를 좀 법기라고 해요. 아, 저 사람 법기야 라고 하지만은 한자 의미로 봤을 적에는 법기, 법의 그릇이에요.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거예요. 근데 저는 법기를 공부 잘하는 사람을 법기라고 하지 않고 법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법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남녀노소라든지 승속과 관련이 없어요. 법을 담을 수 있다면 곧 법기죠. 근데 법을 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 그릇을 잘 비워놔야 돼요. 잘 비워놓는 사람만이 법을 그대로 쓱 담을 수 있고 또한 법을 펼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잘 비워져 있다면은 깨닫는 게 어떻게 목욕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뿐이겠어요? 인연은 사실은 만법으로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연, 기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비워져 있다.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텅 비워져 있다. 한다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펜대 하나 보는 것에 의해서 이 펜대가 툭툭 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소리에 의해서도 쓱 전체로서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전체와 눈앞과 세상과 한 통이 되는 소식인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지금 눈이 왔죠. 눈이 오고 이제 여러모로 지방에서도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질척질척 거리더라고요. 눈이 좀 녹아서. 그런 질척질척한 느낌으로나 소리 들으면서나 아니면 찬바람이 내 뺨을 싹 스쳐 지나갈 때나 그게 다 깨달음의 기원으로서 진리의 순간으로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비워놨느냐의 문제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 육체라는 것을 굉장히 욕망 덩어리로 해석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몸은 그렇게 하찮은 몸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리를 담기 때문에.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해도 가래 한번 툭 뱉어도 졸려서 흐리멍텅 해도 다 진리를 담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증도가에서는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라고 했습니다.
헛개비와 같은 이 빈 몸뚱어리가 사실은 법신, 법을 담는 몸이라는 거예요. 법을 담는 몸. 진리가 뺨따구로 싹 찬바람 오면서 느껴지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추우니까 싹싹싹 비비면서도 진리는 드러나고 있어요. 여실하게.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 생사심, 분별심, 실체감, 나라는 존재감 이렇게 가둬놓게 된다면은 온갖 이제 번뇌와 생사심, 욕망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무아로서의 체득인 거야. 나 자신을 정말 비워놓을 수 있는가. 그런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설봉스님께서는 한마디 툭 들으면서 방망이 한 대 탁 맞으면서도 그 깨침의 기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완연하게 깨치지 못하셨던 거예요. 여전히 정진을 열심히 그렇게 하셨건만. 그러다가 설봉쌤이 암두스님하고 이제 풍주의 오산진에 갔다가 눈에 좀 갇히고 말았어요. 오늘처럼 눈 오는 날인데 거기는 또 이제 예전 같았으면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해. 근데 단칸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형사제가 있단 말이에요. 암두스님이 위사형이고 설봉스님이 사제예요. 근데 암두스님은 맨날 자빠져 자고만 있어. 설봉스님은 맨마다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봉스님이 자고 있는 암두스님 해가지고 좀 깨운 거예요. 아니 사형 너무한 거 아니요? 너무 편하게 잠만 자고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암두스님이 귀찮다는 듯이 그 잠이나 자라고, 날마다 평상 위에서 칠촌의 어떤 토지신 마냥 그렇게 앉아 있는다고, 나중에 사람들 홀리기가 쉽겠구만 하고서 이렇게 평을 한 거예요. 홀릴 거라고. 사람들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설봉스는 모범수자예요. 모범수자가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애를 쓰고 하는 게 암두스님 눈에서는 사람들 속이기 쉽겠다. 사람들 속이겠다. 이렇게 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참 애틋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진을 하도 열심히 하시니까 속인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속임을 철저하게 당해서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속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속임에서 벗어났다. 그건 암두스님의 얘기고 우리는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속임에서 철저하게 불임을 당해봐야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크게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설봉스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암두스님만큼의 근기는 제가 당연히 못 되겠지만은 설봉스님은 애를 쓰셨잖아요. 암두스님은 생이지지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이 사실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저는 설봉스님을 왜 또 높게 치냐면은 이 암두스님을 알아보는 안목 때문에 높게 쳐요. 자기 사형이지만은 정진 안 하고 맨날 삐대면서 딴 거 놀고 있지만은 깨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행색이 어떻건 모양이 어떻건 말이 어떻건 간에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봉스님이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편치 못합니다. 스스로 속이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모범수자로 10수년간, 20년간 이렇게 정진했지만은 아직 자성에 완연하게 눈을 뜨지 못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암두스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대가 드높은 봉우리에 도량을 읽어서 큰 가르침을 펴리라 여겼다만 너는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제지만은 너는 큰일 할 사람이다. 근데 정말 그렇다면 불편하다면 얘기해보게. 옳으면 내가 인정해 줄 것이고 그릇된 것이라면 내가 지적해 주리다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수행 여정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오산의 한 귀퉁이 방에서. 제가 염관 선사의 회상에서 법문을 듣는데
색과 공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걸 접하고는 들어갈 곳을 깨달았습니다. 들어갈 곳이란 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틈을 찾은 거예요. 틈을 찾으신 것인데, 이치를 듣고서는 말씀하신 것.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라서 사실 생각으로서 이렇게 뭔가를 헤아린다 하면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해요. 아무리 알았어도. 그러니까 암두 스님이 행여 그런 얘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색과 공의 이치를 듣고 뭔가 좀 알았다고 그런 얘기 하세요. 그 다음에 동산선사의 개송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말지니 멀고 또 멀어서 나와는 성글도다. 나 이제 홀로 자유로우니 곳곳에서 그를 만나도다. 그는 이제 내가 아니요 내가 바로 그로다. 이렇게 알기만 하면 바야흐로 여여에 맞으리라. 그는 이제 내가 아니요 내가 바로 그로다. 이렇게 알기만 하면은 바야흐로 여여하게 맞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성을 듣고 마음이 확 와닿았다고 말씀하세요. 와닿았다고. 여기 많으시죠? 와닿는 분들. 와닿는 분들 많고 저도 와닿았어요. 와닿았는데 근데 뭐냐? 확연하지 않아서 그렇지. 와닿기만 하지 확연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 공부는 확연할 때까지 가야 돼요. 와닿는다 하는 거는 상응할 분이 좀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목표점이 좀 높습니다. 완전히 깨어나는 게 저는 목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왔고 적당히 깨치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적당 수준에서 하는 것도 뭐 개인의 선택 따라 좋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왕 가려거든 끝장을 봐야죠. 중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와닿았어. 환히 열리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암두 스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는 자신도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오. 그러니까 다음 인연 동산 스님 말고 나중에 덕산 스님이죠. 옛부터 내려오는 종승의 일이 저에게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탁 맞으면서 뭐라고? 뭐라고 말했어? 라고 하는데 그때 톡밑이 쑥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톡밑이 쑥 빠지는 체험이라는 거를 이제 사실은 어록에서는 좀 많이 보여요. 톡밑이. 이게 뭐냐면은 나란 실체감이 확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경험. 실체감이 무너지면 전체와 딱 개합하는 것인데 세계와 한 통이 된다고도 할 수 있고 공돌이를 체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수행자들은 사실은 무수하게 벌어져요. 이 지난한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10대 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몰랐죠. 그때는. 이게 뭐지 도대체? 신기하긴 한데 세상이 꿈으로 확 드러나 버린 거야.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면은 나라는 실체를 이렇게 붙들고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 현실에 철저하게 뿌리 박고서 나는 성공하고 잘 나가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세상이 꿈처럼 다가오는 그런 경계들을 다 거부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세계 한 통으로 탁 펼쳐지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로 다시 쪼그라들어요. 나란 실체로서 이렇게 다시 쪼그라드는 지난한 반복 과정을 되게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여지,
돌아갈 수 있는 여지, 제가 말하자면 저는 백도어라고 말하는데 자기로 다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사실은 사람들은 다 마련해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나 좋으니까, 요거 포기하기 싫으니까, 요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고서 포기하기 싫어,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다 마련해 둬.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거 싹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지만 진짜 자기 공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화려하게, 통영 명백하게 이 전체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야 비로소 왔다 갔다, 펼쳐졌다 쪼그라들었다, 얻었다 잃었다 하는 이 과정들이 완전히 끝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전체와 밀도 깊은 안정감으로서 개합하는 것이고, 이게 더 이상 어떤 무명의 끄달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수행이 돼요. 그럼 지금까지 한 수행은 뭔데? 이거 가짜 수행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란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의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좌선도 하고, 뭐 연불도 하고, 뭐 알아차림도 하고, 뭐 화두도 챙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게 수행이 아닌 건 아닌데 나라는 실체를 여전히 붙들고서 하는 수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체감이 확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무수지수, 닦음이 없는 닦음, 그것이 진정한 수행인데 진정한 수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수행을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수행은 계속돼요. 그럼 뭐가 닦아? 무의가 닦습니다. 진여가 닦아요. 자성이 스스로를 닦아요. 눈앞이 스스로를 정화해 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닦음 없는 닦음인 거예요. 이렇게 돼서야지 사실은 이게 진정한 수행에 들어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전에는 얻고 잃고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고 생사심에 휘둘렸다 다시 평정해지고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다 거칠 수밖에 없어요. 허대를 거칠 수밖에 없지만 이 허대가 끝날 때에는 더 이상 내가 닦는 게 아닌 거예요. 진리가 닦아요. 내가 닦는 거는 한정된 일이에요. 그러나 진여가 닦기 시작한다. 나를 닦을 뿐이겠어요? 세상을 다 닦지. 그 힘은 엄청납니다. 내가 하는 어떤 개체의 어떤 조그만 노력에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이 전체가 스스로를 닦는 그 힘을 알게 된다면은 이 힘이 나라는 존재를 빌어서 그 힘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수행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실마리를 암두스님이 설봉스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대는 모르는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집안의 보물이 아니라 모름지기 자기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야 비로소 조금은 들어맞는다는 것을. 문으로 들어온 거는 집안의 보물이 아니래. 원래 가지고 있던 보물이 아니래. 왜냐하면 문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문이란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감, 실체감을 가지고서 그 안으로 들어온 어떤 경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 나란 실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천하를 덮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 같을 수도 있는데 천하를 덮는다는 거를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게 완전히 무너질 적에 천하를 덮고 우주를 덮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무수지수가 펼쳐져 있다는 걸 세상의 낱낱 경계에서 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수행의 과정이고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나라는 작은 존재에 머문다면은, 이 몸과 생각에 집착해 있는다면은, 이 작은 집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는 이 작은 집만 탁 벗어낸다면은, 몸과 생각이란 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애초부터 문이 없는 이 커다란 집에서 화려하게 독보하듯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이 뭐냐면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집안의 보물이 아니라 모름지기 자기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야지 들어맞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설봉스님이 완연하게 깨치시게 돼요. 그러면서 암두스님께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형이여 오늘에서야 비로소 오산에서 돌을 깨쳤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설봉스님 깨치셨어요, 이때. 자, 여러분들 깨치십니까? 제가 암두가 아닙니다, 물론. 암두만 스님만큼 아니라서.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이분은 여기서 깨치셨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설봉쌤이 이미 다 준비를 마치신 상황이에요. 마치신 상황. 정진을 통해서 자기 치열한 탐구를 통해서 다 준비를 마치셨어. 뭐 레고로 치자면 블록은 다 마련해 놨어.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조각 어디다 놓을지 이거 잠깐 헷갈렸는데 그때 암두스님이 스며시 싹 기연을 준 거예요. 기연을 주시고서 깨달으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덕산 스님께 참배하면서 처음으로 딱 이렇게 깨달음이 기연이 왔을 때가 40세예요. 40세. 그리고 오산에서 도를 잃었습니다 하실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냐면 44세예요. 얼마 전에 44세를 지나왔는데 17세 출가하셨어요. 설봉스님께서는. 그러니까 27년 만에 사실은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약간 기록으로 이제 좀 보자면은 굉장히 늦게 깨치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다른 성현들께서는 이렇게 안 걸리셨어요. 대부분 30대 초반에 다 끝내셨죠. 20대 대부분 20대 끝내셨고 끝내셨지만은 44세대. 지금 44세라면 사실 별거 아니죠.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분이 이제 뭐 900년, 800년 이런 때인데 1000년 전이라고 친다면은 그때 40세면은 44세면은 이미 어른의 어른이었어요. 여러분들 50년 전만 해도 44라면 대단한 나이였어요. 사실은 50년 전만 해도 뭐 44세면 이미 어른으로 들어섰었고 환갑이면 이제 환갑자 돌아서니까 대단한 나이셨는데 지금은 뭐 환갑이 뭐 여기저기 안 돼요. 조문자 워낙 어르신들이 많아서 요즘에 또 환갑이신데도 되게 다 건장하세요. 대부분 보살님도 다 건장하시고 80좀 돼야지 어디다 좀 나이 내는지 안 돼요. 요즘에는 어르신으로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여하튼 이 시대에 44 되면 굉장히 늦으신 나이였어요. 근데 뭐냐면은 저는 설봉스님이 존경스러운 게 그 27년간 그렇게 대중을 위해서 밥을 지으면서 공양주로 그렇게 역할을 하시면서 꾸준히 수행을 하고 대중을 위한 복덕을 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봉스님은 나중에 계산 1조로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법을 펴셨는데 47세부터 입적하신 이제 87세까지 이렇게 40년 정도 했어요. 그 이후에 누가 나왔냐면은 수많은 이제 도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설봉 회상에서. 누가 있냐면 운문 문원 스님. 제가 공부를 잘 안 해서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운문 문원 스님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분도 장난 아니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거침없으세요. 현사사비 스님, 보복 종전 스님, 아오 지부 스님, 동암 가요 스님, 장경 해련 스님, 고산 신안 스님 56명이나 되는 법제자가 나오신 거예요. 굉장한 법의 틀을 만드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설봉스님이 이렇게 수많은 제자를 둘 수 있었던 거는 뭐 다른 분들 평가도 다 그렇지만은 당신 스스로 공양주를 자처하시면서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 헌신하시겠다, 이런 원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설법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모두 내 쌀조리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지은 복으로 너희들이 여기에 모이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암두 스님하고 대비가 돼요. 암두 스님은 도량이 없으셨어요. 제자는 좀 있으셨어요. 서원문원 스님이라고 이렇게 계셨는데 몇몇 제자들 이렇게 좀 기티를 여신 분들은 계시지만은 정식 제자는 많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처소를 안 가지셨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분으로 사셨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경허 스님 분 같으신 분이겠죠. 그러나 회상을 만들고 대중들에게 모범되는 행을 보이시고 설법도 잘하시고 다재다능하게 다 잘하셨으니까 설봉스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설봉스님이 쌀 한 톨이라고 했잖아요. 좁쌀 한 톨. 수많은 공양주를 하면서 몇십만, 몇백만 쌀을 씻으셨겠죠. 근데 이 본칙에서 이 좁쌀 한 톨 툭 던지신 거예요. 앞에다. 툭 던지시면서 너희들 찾아봐라. 요 좁쌀. 야, 시자야 울력국 쳐라. 좁쌀 찾게. 이게 이 공안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자면 좁쌀 한 톨은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게 법의 좁쌀 한 톨이에요. 법. 진리의 좁쌀 한 톨. 그러면 뭐냐면은 이거는 산중에 사는 스님들 몇백 명, 몇천 명만 키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 사는 만물들을 다 거느릴 수도 있겠지. 우주를 감싸고도 남겠지. 이 좁쌀 한 톨은 모양이 없어요, 사실은. 이 모양 없는 이 본래의 자리와 개합을 한다면은 이미 이 세상과 우주를 다 드리고도 먹여 살리고도 남아요. 이 좁쌀은 무가진보의 무궁무진한 그런 진리의 좁쌀인 거예요, 좁쌀. 이후에 설두스님의 송이 있어요. 소머리 귀신이 죽으니 말머리 귀신이 돌아온다라는 송이 있어요. 제가 송을 아마 제 블로그나 어디다 썼을 거예요. 송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법문 들으셨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제 입이 너무 싸가지고 촐싹촐싹 다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들으시고서 요 본칙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고 송에 관해서도 왜 도대체 설두스님은 이런 송을 쓰셨는가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벼감록을 이렇게 다루잖아요. 선어록도 다루잖아요. 무문관도 다루고 문 없는 관문인데 이거 사실은 대단한 것처럼 이제 치장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좀 건방지게 얘기하자면 이거 뭐 별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을 열기 위한 관문인 거예요. 관문. 선사들께서는 이런 방편들을 제시해 주셨어. 맞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공부해요. 자신의 마음도 깨달아가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눈앞과 전체와 밀도 깊게 만나고서 화려하게 자유롭게 어떤 인연경계에 상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자유로운 본체로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은 사실은 공안이가 별거 아니에요.
이거 푸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삶의 경계마다, 인연마다 자유롭게 자신을 텅 비워가면서 인연에 맞게 역할을 행하면서 사는 게 훨씬 중요하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 자신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 실제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처작주, 인연에 맞게끔 나라는 기틀을 부려가면서 주인공으로서 사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공안들을 공부하고 참고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간 존재로서 돌아가는 게 우리 수행의 본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문에 들어왔다면은 선사들께서 어떤 관문을 주셨고 어떤 어려움을 헤쳐가셨고 어떻게 그 방편들을 마련해 가셨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방법들을 살펴보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심은 이런 어록들 해석하고 이해하고 여기다 개송 짓고, 물론 안목이 뛰어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몰라도 어때? 눈앞의 삶에서 자기 존재, 어떤 곳에서도 머무르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저는 공안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공안이 중요한 숙제처럼, 살림처럼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자기 공부를 통해서 헤쳐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그러면서 기연들을 만들어 주신 것도 우리 스님들의 저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칙과 설두 스님의 송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저는 법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암두 스님의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법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암두 스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전 이분의 목적이 설봉 스님 깨치게 하러 오셨나? 왜냐하면 설봉 스님 깨치게 하게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은 초야로 사라지셨어. 그래서 어디 이제 움막 같은 데 짓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공부인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초야에 살면서 이제 스님이긴 하지만은 뭐 워낙 괴팍하신 성격이시기도 했고, 제자도 없다 보니까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뱃사공을 하셨어요. 뱃사공. 나루터에서 뱃사공 하셨어요. 뱃사공 하셨는데, 그 뭐 스님 행색이 좀 분명하진 않았겠죠. 뱃사공도 하고 스님도 하고 했겠지만은, 그러면서도 공부인은 무수하게 찾아왔었죠. 찾아왔지만은 암두 스님이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한밤중에 도둑의 칼에 찔려서 메마디 비명을 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도둑의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는 그 비명 소리가 몇 리 밖을 퍼져나갈 정도로 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말씀 듣고 다 이제 탄식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알았던 어떤 학자께서는, 학자예요. 공부하신 분께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다는 분이 저 비명을 지르고 근엄하게 죽음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저렇게 비명을 지르고 할 수가 있는가? 저건 깨달은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저 암도 저 수행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뱃삭 받아가지고 막걸리나 사 먹고 저럴 줄 알았어. 다 과보가 저렇게 엮이는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암두 스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학인 때 처음 봤어요. 보고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자괴감을 느꼈어요. 왜 자괴감을 느꼈냐면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제 옛말로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모골이 송연해진다. 이게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소름이 돋고 마음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암두스님 죽었다는데, 칼에 찔려서 죽었다는데 저기 소리 지르고, 왜 그랬냐면은 저분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철저하구나. 철저하구나. 왜 철저하냐면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죽는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악 하고 소리 지른 것이 대단한 법의 일성이었던 거예요. 일성. 나 같은 졸렬한 놈은 꿈도 못 꾸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암두스님이 남기신 그 마지막 법문이 그렇게 경외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괴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철저한 분이 있는데 나는 허당이구나. 죽음을 앞둔 이 외마디 일성이 사실은 온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결연한 일갈의 법성으로서 그렇게 돌려버렸던 것이 암두스님의 철저한 수행의 태도이자 걸림없는 기계였던 거예요. 이 일성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법문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이 법문의 자리에 서게 된 저나 마지막 내가 죽는 순간에 그 어떤 한마디를 남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기회를 가지시라고 제가 숙제를, 질문을 드리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여기 대중 시범입니다. 워낙 집에 그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저 선방에서 2번이나 운역을 했어요. 2번이나. 그래서 스님은 나는 서울에 계시면서 오셨나 했더니 해발 1000m 되는 수도암에서 내려오신 것 같아요. 제가 1997년도에 대중이 18명한테 입성을 받습니다. 입성을 받는데 특히 겨울에는 정말 수도암이 눈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법문을 참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영업한다. 참 스님께서 준비를 참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날인데 오시느냐고 고생도 했지만은 그 수도암에서 이 법문을 위해서 냈을 것 같아요. 스님에게 감사합니다. 느낀 바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절에 오는 사람도 적고 조계사 같은 데도 사람이 없다고 해요. 오늘 눈이 왔는데도 참 전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젊은 스님이, 젊고 푸른 스님이 이런 조사선을 얘기가 쉽지 않는데 스님 노하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요즘 젊은 스타 스님들 중에는, 그래서 스님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게 깊은 수감에서 눈풀을 못 자고 통고등도 하고 내려오셨죠. 저도 여기서 선방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스님들 선방을 할 때와는 또 달라요. 벌써 스님 눈풀 납자들 계시고 거사님들, 고사님들 계시니까 한순간도
흩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은사 스님, 그 법전 스님 같은 경우는 수도암 석방을 중창하시고 해인사에 와가지고 해인사 수자 유나 수자 구방자 제가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젊은 동수자라 해서 해암스님하고 이제 쌍벽을 이뤘는데 해암스님 많이 졸고 은사 스님 같은 경우는 단 1번도 졸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사 스님의 일대기 누구 없는가 이것을 제가 BBS 공유방송에서 6개월에 걸쳐서 방송을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실제로 성철 스님의 법을 받으신 분이고 그래서 원기현 스님을 제가 이렇게 젊은 스님인데 참 요즘 가장 각광받는 스님 중에 한 분인데 조사설을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정말 재밌게 정말 스님이 애쓴다는 것을 제가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어떤 한국 불교에 이런 젊은 선실, 푸른 선실이 있다는 굉장히 반가워서 이런 분들이 많이 출연하고 또 스님이 수담을 계신 게 가서 법도 물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눈 속에서 눈 푸른 납자가 와서 좋은 설법해 주신 다시 한번 우리 보문서류는 이번에 동안가 때 70몇 명이 74명이 방불했습니다. 내일이 이제 우리 철야절기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보문서 서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